6장 사대교회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 사대교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입니다. 7별은 7교의 사자, 곧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천사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입니다. 그러므로 7뼈를 가지셨다는 것은 모든 교회를 자기의 뜻대로 이끄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자를 거두면 그 교회는 사단의 밥이 되고 맙니다. 7영은 무엇입니까? 어떤 이는 7가지 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성령을 7개 영으로 나누어서 7개 영을 다 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7가지 열매, 곧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7가지로 구분하여 각각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에서 육체의 욕심과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대조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성령을 따라 살도록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자는 그에 따른 열매를 맺고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그에 따른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각각 맺는 열매는 동시다발적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더 부릴수록 더 추하고 잔인한 죄의 열매들을 맺게 되고 성령을 온전히 따라 살수록 더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의 영을 받아야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희락의 영을 받아야 희락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식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을 따라 사는 자의 삶에는 7가지 열매가 동시다발적으로 맺어집니다. 7가지 열매는 한 성령께서 한 사람 안에서 맺게 하시는 열매입니다. 열매들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다르게 말해보면 이렇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7가지로 구분한다면 비단 7가지만 있습니까? 성령의 은사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은사들과 고린도전서에서 말한 은사의 종류가 같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삶의 열매들이 7가지만 있습니까? 열매나 은사를 얼마든지 더 세분화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7가지라고 한 것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는 말씀처럼 좋은 열매들이 셀 수 없이 많지만 충만한 수인 7이라는 숫자를 사용해서 7개로 정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7가지 열매는 순차적으로나 골고루 맺어가야 하는 열매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입니다. 열매들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한 가지로 요약됩니다. 사랑 안에 나머지 열매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정의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일반적인 사랑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해야 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성령의 열매 중 첫 번째인 사랑에 나머지 열매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 성령을 쫓아 사는 만큼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만큼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예수님의 사랑, 곧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지체를 사랑하는 사랑이 없는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는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또한 사랑은 많은데 화평이나 자비는 부족하다거나 사랑은 많은데 절제가 부족한 경우는 없습니다. 무언가 부족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나 서로에 대한 사랑이 그만큼 부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자입니다. 그러므로 7영을 7개 영으로 나누어서 그 영들을 다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억지입니다. 언어 유희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7영과 7뼈를 가지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의 근본이요 교회의 모든 영역을 주관하시는 주시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어느 교회 사자를 포기하시고 7영 중에 어떤 영이 아니라 그냥 영인 사자를 거두시면 그 교회는 더 이상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이런 분, 교회의 근간을 이루고 주관하시는 분으로 소개하면서 편지를 보낸 것은 사대교회를 매우 엄중하게 꾸짖으실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경우에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소개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역시나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의 근본적인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사역, 곧 매우 훌륭해 보이고 실제로 중요한 사역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사랑하여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요.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서로를 사랑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순결하게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여 교회를 순결하게 지키는 것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너무도 중요한 것이기에 아무리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날 주객이 전도되어 가르쳐지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을 포기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없는 교회에 불신자들을 모이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런 일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다음과 교회의 근본을 상실한 것이요. 교회로서의 존재 이유를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도 에베소 교회와 비슷한 문제로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사대교회의 경우에는 표현이 매우 직설적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들은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행한 것들 중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살았다 하는 이름, 생명을 얻은 자라는 이름, 곧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들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죽은 자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죽은 자라고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지 못한 자, 그래서 여전히 죄와 허물로 죽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대교회가 죽은 자라는 것은 첫째로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불신자와 같은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분과의 관계가 불신자들과 같은 수준이었고 또한 서로를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가 불신자들 수준의 인간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고 자기를 더 사랑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불신자와 같았습니다. 교회를 예수님의 몸으로 생각하지 않고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의 모임이나 사회적인 직업이나 신분, 경제적인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친교를 나누고 좋은 일도 하는 곳 정도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교회를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나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나 교회를 사회봉사단체나 자선단체 또는 시민단체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지역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요. 그 일이 교회 사역의 중심도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런 단체들과 같은 일들을 하기 원하고 교회 스스로가 그런 일을 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에서 교회로서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사회는 그런 일을 하는 교회를 좋은 교회로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사대교회가 죽은 자라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단 마귀를 따라 사는 것과 같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불신자들의 삶의 방식을 쫓아 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린도 교회와 같이 육신에 속한 자들이요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기적인 아이와 같은 수준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이런저런 사역을 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좀 더 엄격하게 말하자면 사대교회는 교회라고는 하지만 불신자들이 모인 교회로 볼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모여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교회의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한 일들은 모두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을 한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사역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그 사역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사역을 한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동기가 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행해지는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행해지는 사역은 사람들이 보기에 옳게 보이는,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도 아니요 기도 중에 받았다는 응답이나 음성을 따르는 것도 아니요 기록된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한 대로 말씀의 원리를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역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 얼마나 열심을 내느냐가 아니라 진정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성과가 아니라 사랑의 열매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행위, 즉 살아가는 모습은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 세상과 돈과 자기를 더 사랑하고 세상적인 이해관계를 따라 인간관계를 맺었습니다. 혹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이기보다 자기가 바라는 것이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불순한 동기가 있어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섬기는 것이요 사람의 수종을 드는 신으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은 머리이신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에베소 4장 15절 16절. 머리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어 예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셨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마땅히 해야만 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계시록 3장 3절. 7영과 7뼈를 가지신 예수님, 곧 교회의 근본이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이 사대교회에게 회개하라고 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에베소 교회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경우에는 처음 사랑을 다시 갖는 것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고, 사대교회의 경우에는 죽은 자와 같은 상태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자와 같은 삶에서 돌이키라는 것이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는 삶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처음 들었던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경우, 곧 복음 때문에 미움과 고난과 핍박을 받고 궁핍한 삶을 사는 경우에도 두려워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복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삶은 우리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멸망당할 자라는 증거이고,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고난도 기꺼이 받는 것입니다. 교회 본질에 대해서는 공동체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 8장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성경 구절 몇 구절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디모데전서 3장 15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우리가 이웃이라 부르는 세상 사람들의 인정과 참여를 유도하고 확대하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의미와 기준을 대폭 완화시켜버린 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외치지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 편에서는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모셔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의 지금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십시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는 말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는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 말을 하더라도 그들이 부담을 갖지는 않을까 눈치를 보며 매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이 아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모든 만물과 그들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 존재하고 자기들의 비유를 맞추며 자기들을 사랑하고 복주시기 위해 존재하는 신으로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지 않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자,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와 삶의 주인으로 교회의 머리로 모시고 존중히 여기며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당연히 그들이 모이는 곳은 더 이상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하고 있는 복음이, 전도 메시지가 우리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사람들에게 이런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의 전도 메시지가 예수님과 사도들, 핍박을 피해 흩어진 성도들이 전했던 내용과 일치합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람들의 수준으로 끌어내려 그들 앞에 세우고 있습니까?
이기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사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앞의 교회에서의 이기는 자에 대한 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대교회의 경우에 이기는 자는 누구입니까? 흰옷을 입고 다니는 자요, 죽은 자의 삶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심으로 다시 살아있는 자로 사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은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닐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땅에서 사는 동안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는 장차 그분의 나라에서 흰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보좌 앞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찬양할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세상에서 미움과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중에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자들입니다. 그들이 경건의 모양, 종교적인 행위를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 곧 경건하게 살게 하는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곧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요. 순결한 자라는 것은 부부관계를 벗어나지 않는 자가 순결한 자입니다. 또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며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계시록 14장 4절 5절 참조. 지금 행함을 강조하면서 행위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믿는 자로 하여금 말씀대로 순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믿음은 그로 하여금 죄사함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그를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새 사람의 삶, 곧 빛의 삶을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기는 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흰옷을 입은 자들은 땅에 사는 동안 자기의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게 될 것입니다. 앞의 교회들에서도 이미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은혜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된 자들은 그 순간부터 이기는 자요. 영원히 이기는 자로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 순간 그들에게 주어진 생명은 영생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생명이 그로 하여금 새 생명을 얻은 자, 새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의 삶 말입니다. 이들은 죄에 민감하여 날마다 그 옷을 예수님의 피에 씻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 참조. 영생을 얻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기는 자의 삶이요. 흰옷을 입기에 합당한 삶입니다. 이기는 자는 땅에서 고군분투하여 승리를 쟁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 영생을 얻은 모든 자라는 것은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는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똑바로 살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릴 수도 있다고 겁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간혹 설교자들 중에 이렇게 겁박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무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심과 섭리와 작정에 대해 무지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감히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양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경우에 따라 지워지거나 또다시 기록되는 일은 없습니다. 한번 기록된 이름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새겨진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택하심은 영원한 택하심입니다. 이것에 대해 많은 자들이 의심하는 이유는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빛의 삶을 살지 않고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택함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자녀된 자들은 반드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아직 어둠에 있는 자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나 아직 어둠의 삶을 살고 있는 자입니다. 청함을 받아 교회에 들어왔으나 그들 중에는 택함을 받지 않은 자들도 있습니다.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참조. 임금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초청하여 데려오게 하여 그들 중에 특별히 구별하여 초청한 자, 곧 택한 자들에게만 예복을 주어 입게 하였습니다. 본문에서처럼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한 명밖에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14절의 말씀을 하시려고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모여들지만 정작 천국에는 택함을 받아 예복을 입은 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만이 들어가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함을 받았으나 택함을 받지 않은 자들이 교회를 오염시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한 잡족들이 먼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덩달아 원망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경우 세 부류로 나뉩니다. 첫째 부류는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고, 둘째 부류는 택함을 받은 자들이나 유혹에 빠져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과 같이 살아가는 자요, 셋째 부류는 택함을 받은 자들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택함을 받지 않고 청함만 받은 자들을 닥달하려다가 택함을 받은 자들까지 무지한 말로 겁박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택함을 받지 않은 자들을 닥달한다고 그들이 택함 받은 자처럼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흉내만 낼 뿐입니다. 청함만 받은 자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지도 않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교회를 향해 회개하라고 하신 말씀은 청함만 받은 자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흰옷을 입을 자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지만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교회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당신의 품에 안으신 자들, 곧 택함을 받은 자녀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로 믿어 시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택함을 받은 자임이 확실합니다. 그의 삶을 통해 참빛이신 예수님이 비춰진다면 그는 빛의 자녀가 확실합니다. 그는 궁극적으로 이기는 자요, 흰옷을 입을 자며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그 안에, 그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는 땅에서도 그의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혹 잠깐 세상의 유혹에 빠져 넘어지더라도 그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그로 회개하게 하사 다시 돌이키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